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설교는 35절 말씀까지 하는데요. 말씀은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또 한 가지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주님,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리 질문을 드리죠. 주님은 질문을 들으시고 용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과 그 빚을 탕감해준 임금의 이야기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나에게 혹시라도 허물지고 죄를 범한 그러한 형제들이 있거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준 자가 큰 자다. 어떤 어린아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드린 의도가 있었어요. 용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랍비였던 요셉 벤 에우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랍비는 유대인들의 선생을 말합니다. 사람이 과실을 할 때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런데 4번째는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죠. 그런데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아모스서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3번까지는 용서하라 라고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아모스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번까지 죄는 용서하지만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 수많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랍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용서에 대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은 3번까지는 용서하도록, 그것이 정말 용서에 대한 최고의 관용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랍비의 가르침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자신이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랍비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알았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큰 자로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거죠. 주님, 저는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다라는 거죠.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정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보다 주님께만큼은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 박철 목사 너는 정말 내가 인정한다. 이 주님께 이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참 좋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을 오늘 말씀 보니까 책망하셨나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이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참 독특한 분이 있었는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동료가 책상 앞에 자신 기업의 회장님의 얼굴을, 사진을 크게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붙여놨대요. 자기 부모님의 얼굴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의 사진도 아니고 회장님 얼굴 크게 붙여놨대요. 왜 이렇게 하냐라고 안수님이 물어보니까, 혹시 아냐, 회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이걸 볼지, 그때라도 내가 좀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붙여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도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와 성도님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믿음이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하루 이틀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님의 그 마음을 좋지 않은 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칭찬 대신에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이런 용서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대답은 그런데 베드로가 원하는 칭찬보다 베드로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응답이었어요. 그냥 한번 칭찬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원하는 정말 큰 자가 되는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정말 큰 자는 7번의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큰 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진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 용서의 의미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예요. 계속되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다라는 말이 뭘까? 용서하다는 말. 이 용서하다라는 이 근본적인 의미가 어떤 단어냐면 보낸다. 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마음 아픈 이 고통들을 다 보내버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자신에게 범죄함으로 상처 주거나 피해 주는 모든 일들을 내 앞에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말씀에 찾아보면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용서는요,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일들과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기억하지 않으세요. 회개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용서예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대요. 왜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게 뭘까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잊는다, 없던 일로 하자, 과거 일을 떠올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또 기도하죠? 주님, 항상 내 죄악이 내 앞에 있습니다. 회개했어도 우리가 회개한 죄들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상처 주고 허물 준 일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삭제시켜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억이라는 말이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간으로 가둘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의 언어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늘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저와 성도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신 후에는 우리를 지금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된 모습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받은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한 형제를 그 용서받은 모습으로 용서한 내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였을 겁니다. 이 두 강도도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잘못을 한 사람이다라고 십자가에서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그만큼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님 나도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그 사람을 과거의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성도님이 누군가를 정말 용서했다면 나에게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해준 그 형제의 모습으로, 용서받은 형제의 모습으로, 용서한 나의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용서이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셔서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처럼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그 모습으로만 우리 형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나요? 말은 쉽죠. 용서해야지, 기억하지 않아야지. 쉽나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짜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나?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하는 날이 되어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빚을 갚아라 하니까 빚을 갚을 게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임금이 이 사람의 몸도 팔고 이 사람의 아내도 팔고 이 사람의 자녀도 팔고 이 사람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종이 엎죽 엎드려가지고 갚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제발 내가 다 갚겠다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팔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불쌍했던지 이 임금이 그냥 없는 걸로 탕감해 줍니다. 다 빚을 탕감해 줘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빚 탕감을 받은 종이 이제 밖에 나와서 집으로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빨리 빚 갚으라고, 빚이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좀 봐주라고, 내가 곧 갚겠다고. 그런데 이 종은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갚으라고 옥졸들에게 넘겨버리죠. 그런데 이 소식을 임금이 알게 돼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신이 탕감해준 종을 불러들여가지고, 왜 나는 너를 용서해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네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시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고 오직 이 빚을 해결할 길은 뭐였어요? 탕감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죠?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저와 성도님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은 들킨 죄인이지만,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번에 검사들이 탈탈 터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 탈탈 터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가정을 그렇게 한번 탈탈 털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은 들킨 죄인이지만 나는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입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정말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저는 회개 기도합니다. 제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받지 않으실 거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할 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저의 본 모습, 실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이 고백은 그냥 실존도 아니에요. 완전히 포장된 실존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너무 포장되어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도 자체도. 그래서 그랬던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면서 회개하죠?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 고백마저도 저의 죄된 습성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말들이에요.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 성도님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에게 허물 주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 겨우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성도님 모두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 모두도 나에게 허물된 형제가 있거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정말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걸 깨달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라. 주님은 1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용서는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 것이죠.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이 용서는 형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죠?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증오와 복수심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머님의 입관 예배를 제가 드렸죠. 입관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을 덮기 전에 어머님 얼굴을 가족들이 다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이 이렇게 덮이잖아요.
장례를 도와주시는 분이 가족들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관에다가 말을 하지 말고 관에다 쓰래요. 그래서 막내이지만 목사인 제가 가장 먼저 썼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어머니 사랑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글을 적으시는데 아버님의 글에 우리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 글을 적으세요. 여보 미안하오. 그리고 한참 우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뇌종양 수술을 하신 후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고 우리도 돕기도 했지만 혼자 이렇게 집에서 돌보셨어요. 그러다가 돌볼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끗하고 시설 좋고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그때부터 매일 요양원으로 출근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매일같이 요양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니를 만날 수 없을 그 순간까지 매일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쓰라니까 여보 미안하오. 이 한마디 쓰시더라고요. 저는 왜 아버님이 그 말씀을 쓰셨는지 아들로서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조금은 알 수 있죠. 아버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아버님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새벽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를 넘어 사랑하셨기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어머니의 삶을 주관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머니를 주관했다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진즉 도망쳤을 것이라고. 그러나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어머니를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 속에 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소망과 감사 속에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은 분노와 상처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분노하다 보면 복수를 하게 되고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삶까지 파괴되죠. 이건 저와 성도님이 뉴스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저와 성도님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참 특징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욥기 전반부는 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마지막 장 한 장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의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심한 병이 듭니다. 아내는 자신을 욕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신앙의 친구들이에요. 같이 하나님 섬긴다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야, 욥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너를 돌아보고 너의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욥 자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은 송곳처럼 욥을 막 찔렀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최근에 12구 참사가 일어났죠.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참 그 말에 참 큰 좀 충격이 있었어요. 자신이 세월호 참사 때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위로하면서 힘내세요라는 말을 했대요. 그런데 자신이 12구 참사로 인해서 자녀를 잃어보니까, 이런 사건을 당해보니까 과거에 그 말을 했던 자신의 입을 찢고 싶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이 일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 자체도 송곳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회개 안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이 욥은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얼마나 친구들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저라면 다시는 그 친구들을 안 보고 막 저주를 했을 것 같아요. 나쁜 놈들.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4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 말씀 읽고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 무슨 기도했냐면 말씀 다 읽어보면 용서를 위한 기도한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친구를 위해서 함께 제사 드리면서 친구들도 찾아서 다 사과하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 겁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자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상처가 회복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고통과 원망과 아픔 속에 사지 마시고 감사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 날도 많지 않은데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야죠. 원망과 저주와 낙심과 이런 가운데 살면 얼마나 내 인생이 슬픕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베드로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저 성도님도 우리 주님처럼 나에게 허물진 자, 아픔 준 자 용서하심으로 고통과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